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 어린 양 믿습니다. 죄속함 받고서 이 몸과 맘 들여 간절히 빌 때에 풍성한 은혜로 약한 맘 도우사 열심 주고 날 대속했으니 주 사랑하는 맘 불같이 뜨겁게 이 세상 어두워 길 찾지 못하니 인도하사 내 슬픈 눈물을 다 씻어주시고 그 밝은 빛으로 이끄소서. 내 생명 꿈같이 이 세상 떠날 때 부르시고 사랑을 베푸사 평안케 하시며 영생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9절로 3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29절로 34절을 봉독하겠습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제가 어렸을 때 물에 빠져 죽을 뻔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많은 비가 내린 후에 개울가에 고기를 잡으러 갔었죠. 낚시줄만 가지고 가서 거기다가 바늘을 하나 조그만 걸 끼고 구더기를 그 당시에 한 100원 주면 한 컵을 주는데 그 구더기를 이렇게 꿰가지고 줄을 잡고 이렇게 냇가에 그 돌 징검다리 같은 데 올라가서 이렇게 밑으로 내리면
입질을 해요. 송사리 조그만 것들이 입질하면 그 참 재미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한 친구가 더우니까 수영하자라는데, 제가 이제 동생하고 같이 갔었는데 저와 동생은 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물가에 서서 물 이제 한 허리쯤 닿는 곳에 서서 이렇게 구경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동생이 갑자기 형 하면서 물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빠지나 보다 싶어서 내가 동생 손을 잡았는데, 그 순간 제 발밑에 이제 모래 턱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게 푹 꺼지면서 저도 같이 물에 떠내려가기 시작한 겁니다. 목만 나와서 떠내려가는데 뭐 살려달라 소리도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때 마침 이제 물가에서 닭을 잡던 한 아저씨가 저희를 보고 뛰쳐들어와서 저희들을 구해 주었죠. 그때 제가 놀라서 그런지 아직도 발이 안 닿는 물을 들어가는 건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물에 빠지면 죽기 딱 알맞은 사람이었죠. 그래서 수영 잘하는 사람 보면 참 지금도 부러워요. 나도 수영 배워야지 생각만 하면서 잘 수영장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결혼 후에서야 저렇게 빠져 죽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아내와 함께 수영장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뭐 잘은 못해도 지금은 물에 빠지면 가까운 거리 정도는 제가 헤엄쳐서 나올 정도는 됩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 사람들 중에 생각만, 머릿속으로 해야지 생각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운동해야지 안 해요. 저 같은 사람들 뭐 배워야지 하면서도 안 배우고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런가 하면 바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어떻게든 시간이 없고 또 몸이 안 좋아도 어떻게든 해보려 하고 배우려 하고 추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가만히 앉아서 생각만 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얻어지는 게 없다는 것이고 나아지는 것도 없다는 것이죠. 어떻게든 배우려고 노력하고 시작하는 자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어떻게 우리 삶 속에서만 그렇겠습니까? 영적인 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일성으로 회개를 선포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하셨죠. 주님의 소문이 온 갈릴리에 퍼져나갔습니다. 제자들은 그 주님의 곁에서 말씀을 듣고 주님의 능력을 목격했지만 아직까지도 주님의 능력이 나와는 상관없는 저들의 복이었고 주님께서 베푸신 저들에게 베푸신 능력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능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능력이 베드로의 삶으로 들어오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바로 베드로가 자기 집으로 주님을 모셔드린 거예요. 초청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의 집에는 문제가 있었어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던 겁니다. 그 당시에 이게 심한 열병이나 그런 질병이 걸리면 잘못하면 죽어나가기가 딱 쉬운 상황이었죠. 한 사람이 아프면요, 그 사람만 아픈 게 아니라 온 가족이 다 아픕니다. 그 가정에 웃음도 잃어버리고 걱정, 근심이 오히려 지배합니다. 한 사람이 쿵쿵 앓고 있으면 다 근심이 많죠. 한 사람이 앓고 있는데 다들 막 웃음꽃 피우고 즐겁다고 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베드로의 집안이 이런 어둠에 이렇게 눌려 있었던 겁니다. 그 집에 주님을 초청한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죠. 주님이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시자 어두운 그늘에 쌓였던 집이 주님의 생명의 빛으로 빛나기 시작한 겁니다. 주님께서 들어가시자 사람들이 베드로의 장모의 상태를 알려드렸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나아가사 누워있는 그녀의 손을 잡아 일으켜버리셨습니다. 그랬더니 여인이 벌떡 일어났어요. 병에서 치유된 겁니다. 그 순간 주님의 손을 잡는 순간 이 가정을 힘들게 하던 그 질병이 떠나간 겁니다. 여인이 벌떡 일어나서 주님께 수종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죠. 주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잡는 순간 그녀의 생을 위협하던 문제가 떠나간 것입니다. 가정을 짓누르던 깊은 신음과 근심이 떠나간 것입니다. 오늘도 그 주님이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실 때에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인생에도 문제가 떠나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베드로의 집에 주님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초청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둠과 질병이 떠나가고 문제가 사라지고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더라는 것이죠. 가정이 변화됐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은 귀신을 쫓으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병든 자들, 그들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육신의 병든 자들, 우리 삶에 눌린 자들도 주님께서 구원하시고 일으키시는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적 문제뿐만 아니라 인생의 모든 문제도 우리 주님께서 구원해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주님께 치유받은 베드로의 장모는 즉시 일어나 수종들기 시작합니다. 몸이 거뜬해지고 치유되자 기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주님과 제자들을 대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봉사요, 이게 헌신입니다. 어찌 봉사와 헌신이 억지로 되겠습니까? 하라 하니까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는 것은 봉사와 헌신이 아닙니다. 주님께 은혜 입은 자가 그 은혜에 감격해서 기쁜 마음으로 나아가 주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헌신이요 봉사입니다. 그 소문이 온 동네에 퍼져나갑니다. 해질녘이 되자 주변 동네의 모든 귀신 들린 자들, 병든 자들이 다 주님 앞에, 주님이 계신 베드로 집 앞에 모여 나왔던 겁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 많은 사람을 고치시고 수많은 귀신을 내쫓으셨습니다. 여러분, 그 마을의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아마 흥분과 감격과 기쁨과 감사와 찬양과 놀라움이 가득했겠죠.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주님 계신 곳, 주님이 역사하시는 곳,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가정과 영혼들이 누리는 기쁨입니다. 이게 바로 예배예요. 이게 예배입니다. 이런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자기들의 것이 되어서 기쁨으로 넘쳐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런 예배자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할 것은 이들이 집안에 가만히 있어서 누가 나를 좀 도와주지 않나 하고 생각하고 있어서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게든 병든 자들이든 귀신 들린 자들이든 가족들이 이끌든 주님께 나와왔고 또 구하고 주님을 영접할 때, 그 주님 앞에 섰을 때 기적이 내 것이 됐다는 거예요. 주님의 기적이 내 삶, 내 몸, 내 가정에 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도 주님의 기적이 남들에게 임하는 걸 보면서 참 저 사람 좋겠다, 저 사람 복 받아서 좋겠다. 나는 뭐예요? 나는 구경꾼이에요? 나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이잖아요. 난 하나님의 자녀 아니에요? 나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그들만 아니라 그 주님 내게 임하시고 우리 가정에 임하시고 내게 복 주시고 나를 치료해 주셔야 합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를 위해서 우리도 끊임없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뭘까요? 기도뿐 아니라 주님을 영접하세요. 주님 앞에 나아가세요. 끊임없이 가정에 주님 영접하세요. 여러분의 문제 안에 주님을 영접하세요. 주님, 내게 오시옵소서. 나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저분에게 역사하신 주님, 내게도 역사해 주시옵소서. 나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주님을 영접하는 자마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역사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시면, 믿음으로 주님께 모든 문제를 맡기시면 그 모든 문제도 해결될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이 남의 간증으로만이 아니라 나의 간증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도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주님의 그 놀라운 구원이 나의 구원이 되었듯이 주님의 치유가, 주님의 기적이, 주님의 능력이 오늘 주 예수를 믿고 영접하며 모든 삶의 어려움 속에 또 고통 속에 문제 속에 주님을 영접하고 초청하는 자에게 오늘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들을 주님 오늘도 치유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그 가정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고통당하는 자가 있나이까? 정신적으로 어려움당하는 자가 있나이까? 우리 주님 앞에 다 나올 때 우리 하나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이들을 다 치유하셔서 우리 하나님 살아계심을 마음껏 자랑하며 찬양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가 가정에 넘쳐나서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감격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진정한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논중앙교회가 그와 같이 우리 주님의 역사,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복이 가득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권세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주의 성령의 놀라우신 인도하심만이 넘치도록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미얀마 영권 한의중앙교회 위에도 우리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사랑이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선교사님들에게 지혜와 능력과 권능, 또 감당할 수 있는 어깨와 또 체력도 주시고 건강도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귀히 쓰임받는 그릇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2023년도 또 한 해가 이제 보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온전히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내년 한 해를 기쁨으로 준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얀마 영권 한의중앙교회 단기 선교를 준비하는 우리 대원들에게도 지혜를 주시고 성령의 충만을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공감하는 힘도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안에서 잘 준비되어 주님의 복음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고 건강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믿음으로 간구하는 모든 기도에 주님 들으시고 영상을 통해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 믿음으로 구하는 모든 기도에 주님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